어제 금요일날 여수극동방송 10분 방송설교 녹음하러 가면서 그 당시 시간이 11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가 나올 시간이다 싶어서 누가 진행하나 하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웬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수까지 가는 시간 약 한 35분 걸쳐서 가는 시간에 이 드라마를 듣고 가는데요. 드라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제주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북한의 실상을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 이 나라 북조선은 못 산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북조선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이런 가운데 김일성 그 수령을 장군으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잘 살 리가 없다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속히 이 나라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극동방송, 여수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수극동방송 제주극동방송의 송dum탑이 낡아가지고 방송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그러한 그 난청 지역이 됨에 따라서 제주극동방송에서는 이 송dum탑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됐는데 이 탈북자들이 얼마의 헌금을 모금했냐면 북한 돈 500원을 모금했답니다. 500원. 하나로 계산하면 10만 원입니다. 그것을 극동방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주극동방송. 그 일이 있는 이후에 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면 일하던 차, 타고 있는 차가 전복돼가지고 5명이 사상 죽고 부상당하고 그 5명 중에 자신이 들어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남이 안 다치니 어떻게 아픕니까? 이분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틀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 배고파 줄이며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테러로 말미암아서 지금 터키에 테러가 일어났던데요. 테러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시리아 같은 나라는 오랜 내전으로 집을 잃고 난민 생활에 떠돌이하고 있는 고난받은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 냄새난 마국간 안에 조용히 태어나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3년의 공생애를 훌륭하게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른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진지에 예수님은 그 호련단신의 몸으로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말씀으로 세우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신 예수님,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고, 주님의 병을 치료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모든 병자를 치료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국민들의 굶주림을 당하지 않도록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가로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그 주님이 6월절 희생양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떻게 주님은 보지도 않고 건너 마을에 나귀가 메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계자들 몰래 가서 좀 타먹고 왔을까요? 아니면 스파이 하나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받았을까요? 건너편 마을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붙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도대체 낙이냐 낙이 새끼냐? 다른 동물도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백마를 탄 왕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백마를 탔다고 합니다. 백마. 이솝 우화에서 그 잠든 공주든가 백설공주죠. 백설공주를 깨운 사람 누구예요? 네, 백마 탄 왕자예요. 그러니까 백마는 아무도 안 타요. 저도 없어요. 타고든 자동차가 백마라고요? 그 정도는 백마 지금 못 봤죠. 왕이 탈 수 있는 백마, 대통령이 탈 수 있는 백마, 그러면 리무진 그렇게 말합니다. 총 쏴도 깨지지 않는, 상하지 않는. 이 백마는요, 그 사람의 권세, 권위를 나타내요. 그리고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개선할 때 백마, 그 갈기를 세운 그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늠름하게 그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만의 왕이신 주님은 당연히 백마를 탈 수 있는데 말이 아닌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장성한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 여러분들 그거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그 나귀 새끼를 타냐고.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문제가 있다고. 그 나귀가요, 새끼가 새끼지 어른을 태울 수 있는 1년 된 나귀요. 동물이요 1년 정도 되면 사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새끼는 한 번도 안 타본 나귀야. 그리고 어미 나귀가 따로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적어도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금 지지와 그러한 여러 환호 소리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정도라면 100만은 아니더라도 말은 타고 가야 되는데 왜 남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고 남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까요? 아무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그 위험 있게 간다 할지라도 그건 위풍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은요, 대부분 전쟁에 쓰이는 동물이었습니다. 전쟁. 말은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겸손과 평화. 유대인들의 문화적 상징에서 보면 이 말과 나귀를 극히 대조를 이루는 동물입니다. 말은 전쟁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가랴 9장 9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에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나귀 새끼가 아닌 어미를 탔다고 한다면 그 예언은 틀려버린 거예요. 예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군림하고 세상의 왕들은요 착취하고 화세나 부리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온 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들에 가서 착취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통치하려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주님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하지만 흠없고 사람이 타보지 않는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왜? 안짝이 없어. 불편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가 유치하냐고요? 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다 깔아놓고 옷을 땅바닥에 벗어놓고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유치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뭘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보호자를 떠나 영광의 보호자를 떠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에서 겸손한 주님으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주님으로 오셔서 오늘 묵묵히 골고다로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불편함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낮아진 것을 비굴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좀 인정받게 되면요 고개 들고 어깨 그야말로 펴고 당당합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보거나 양보하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존심으로 뭉쳐있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그림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거기를 초월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선한 일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가진 지식의 수준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함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높은 직위나 요즘 국회의원들이 공천 따내기 위해서 아주 피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직위나 소유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데 있습니다. 오늘 나이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태워 볼 수도 없는 딱 한 번의 기회에 이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이 작은 짐승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만의 왕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묶여있는 그 나귀, 묶여있는 이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얼마나 직급이 높으냐, 얼마나 지식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내가 소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승리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야 구원자가 드디어 등극하였다. 이제야 우리 백성들의 주림을 해결할 해결자, 이제야 전체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해결자, 이제야 비로소 이 땅의 흑암이 사라지고 이 땅의 광명의 날이 회복될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라고 그들은 앞다투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연호를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찬성하면서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한 것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압제받은 자들, 로마의 압제받은 자들에게서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자를, 이제 그들은 이러한 주님을 선호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내놓습니다. 뭘 놓냐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가지를 손들 흔들면서 연호합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다, 승리. 이사야 9장 14절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를 왕으로 비유했습니다. 옷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을 밝게 하는 최고의 환대가 자기의 옷을 깔아놓은 거랍니다. 그러면 거기를 받고 갈 때에 왕을 최대한 환대하는 거랍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10번째 왕인 에후가 등극할 때에 거기에 예후 왕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침대에 깔았다. 침대 계단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걸 받고 가도록. 여러분, 예쁜 옷 요거, 예쁜 옷, 우리 여성들에게 있는 정자, 예쁜 옷, 그런 화려한 옷을 누가 받고 가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자기를 받고 가는 같은 찝찝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싸움 안 나면 다행이죠. 근데 자원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쫙 깔아놨단 말입니다. 주님에게는 한 나라의, 아니 세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붉은 빛의 카페트, 그 흔해 빠진 연예인들도 그 한 번씩 나가면 빨간 카페트를 받고 가지. 부산 무슨 뭐지 뭐 이런가 하면 영화제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연예인들을 제가 평판해서 그 사람들 좀 나한테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연예인들은, 웬만한 연예인들 다 그 한 번씩 밟아봐요. 근데 주님은 양탄자도 아니야. 카페트도 아니야. 그냥 옷, 보잘것도 없는 옷,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쓱 올라가. 예루살렘. 그들의 호산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오로지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 군주국가로서의 막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군주, 이를 한호하고 연호하는 그들의 호산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호하는 군중, 호산나를 연호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희망과 소원을 만족시키는 영웅,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주는 영웅,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영웅, 희망과 소원을 만족시키는 영웅을 끝없이 환호하다가 조금만 기대치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등을 돌려 비난과 독소를 마구합니다. 스포츠 스타들도요, 엄청난 그러한 계약금을 받고 연봉을 받고 갔는데 실력이 형편없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악플러들이 얼마나 그냥 밥값도보다 먹튀니 뭐니 하면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 호산나 연호하는 이 군중들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의 영웅으로, 자기들의 어떤 수단과 자기들의 희망을 온전히 풀어주는 영웅으로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대치가 무너지면 일주일도 못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를 합니다. 지금 이 종료주일이 주일날이라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날이 언제냐? 목요일날이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날 처형 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못 가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예수님이 내게 주어질 것,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기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한 자리였어, 감투였어, 명이었어. 예수님이 주실 것,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들이 찾는 썩을 양식이었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물질,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고 보상심리를 내세운 큰아들의 기득권,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얼굴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예수님의 구원보다도 주님이 가시적으로 내게 주어질까, 안겨줄까,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기대치가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제자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주님 등돌아 나가 떠나갔고, 군중들도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로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환호한 무리들, 세상에
정치인들은 뭔가 됐다고 승기를 잡았다고 고부적인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손에 쥐어질 것, 내가 얻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큰소리 칠 것, 이것에 주님 반응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반응하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주일도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분쟁이 아닌 싸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그것 풀어주려고 오신 주님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겸손히 나귀를 타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교만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낮은 자리는 싫어하고 대접받는 자리 좋아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을 선호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오늘 그 겸손한 주님 앞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혹 가족 안에 가족 지체끼리, 형제 간에 형제끼리, 성도 간에 성도끼리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화평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복종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나의 꿈, 나의 수단을, 나의 꿈을 이루는,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목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령과 가정 안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